사랑합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우리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 성도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힘써도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들으신 이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힘을 내서 성도들 한 분이라도 이름 더 부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고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또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도 가운데 내가 풀려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듯해요.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 한번 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로 내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설교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 자녀들은 나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과거 언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말고, 적어도 올해 내 자녀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를 담임한 지 8년째가 됩니다. 제가 8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가? 숫자 좀 늘고 그거 말고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더 기뻐하고 자신을 굴종하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나는 그렇게 목회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직분을 받은 이후로 내가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는가? 우리 중 누가 일을 안 하겠어요? 저도 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달리기를 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하고 싸우는 자가 향방이 있는 것처럼 해야죠.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 없는 열심, 그건 낼 이유가 없죠. 우리의 방향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지체들이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경험했는가? 그것으로 결단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일을 위해 내가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가 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존귀해지셔야 된다. 또 하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 우리의 마음 다 이렇게 결단할 텐데 이 결단이 어디까지로 나타나야 할까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게 하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교회를 위해 말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교회를 살리고 어떤 말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다 자식들을 위해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자식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지만 어떤 말은 자식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요. 다 위하는데 다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지혜가 다 합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증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이 과연 합당한 말을 했는가? 과연 합당한 말을 했는가? 열심히 있는 말은 했지만 그 말이 합당했는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던진 그 말이 합당한 말인가? 목회자로서 내가 한 말이 합당한 말이고 직분자로서 내가 한 말이 합당한 말인가?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합당하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 합당하다, 가치 있다 라는 뜻인데요. 2017년에 미국의 뉴스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사이트 이름이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근데 이 악시오스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도 미디어에 속해 있고 새로 미디어 사이트를 만들면서 폭탄같이 선언한 말이 미디어는 붕괴되었다. 미디어는 붕괴되었다. 자신이 미디어 사이트를 만들면서 왜 미디어가 붕괴되었다고 했을까요? 너무 자주 속이려 든다. 언론이 거룩한가요? 기자들은 늘 정도예요? 아니에요. 언론들도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려 들어요. 미디어가 스스로 치우쳐버려서 이미 미디어는 붕괴됐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악시오스. 정말 우리 미디어는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미디어는 미디어라는 이름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붕괴되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합당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딱 보면 저기는 진짜 천국이야. 우리 일상교회를 보고 저긴 진짜 천국이야. 우리 일산교회 당회를 보고 저기는 진짜 천국이야. 우리 일산교회 소그룹을 보고 저기는 진짜 천국이야. 저기는 붕괴되지 않았어. 저긴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여 저 교회는 갈 가치가 있어. 내가 내 재정을 들여서 저 교회에서 사역할 가치가 있어. 악시오사 한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악시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예절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만한 예절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절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 해요. 그 예절이 뭐예요? 그를 영접하고 교회는 오세요. 오세요. 누구든 오세요.
영접할 준비가 돼야 돼요. 허들이 높으면 안 돼요. 자꾸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짜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붕괴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악시오스 해야 되는데, 교회의 악시오스는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열심히 환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게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목회자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뭐 발표 한번 해보세요. 뭐 설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장로님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발장 끼고 아유 그게 맞습니까? 일일이 따지면 이거 악시오스 한 거 아니에요. 교회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만족시켜요? 그건 합당한 예절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웬만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려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필요한데, 그 합당한 예절 첫째 뭐라고요? 환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환대해야 돼요. 나와 좀 가치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자꾸 하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어떻게 경륜이 높은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그 가치가 동일하며 생각이 동일하겠어요? 가르쳐서라도 도우려고 해야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아니라고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서지를 못해요. 우리 일상교회는 악시오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시오스,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첫째, 악시오스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 첫째 뭐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함. 근데 협력하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협력이 돼요. 둘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성도의 악시오스, 교회의 악시오스, 첫 번째 뭐예요? 협력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단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호모수마돈이었습니다. 호모는 하나라는 뜻이고 수모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수모스라는 단어는 수오에서 왔다. 수오라는 뜻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이다, 도살하다. 양쪽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도살당해야 돼요.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려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도 논리적 근거를 대고 성도들도 논리적 근거를 대서 딱 맞아 들어갈 때 하나가 됐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둘 중 하나가 도살당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도살하면 거기 하나 못 됩니다. 붕괴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내가 도살당해야 돼요. 나를 도살해야 돼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마음을 같이 붙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한마음이 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한두 번 해보다 포기하는 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악시오스가 아니에요. 악시오스, 교회의 악시오스, 성도의 악시오스는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서고 내일 서고 모레 서고 계속 한마음이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 교회는 천국이다. 저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합당하게 발견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야기 너무 멀죠? 가족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둘 중에 누가 죽을까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굴 죽일까요? 대답을 하세요, 아내들이요. 1번 나, 2번 남편. 누굴 죽일까요? 대답을 하세요, 빨리. 대답을. 자, 이제 할렐루야. 이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죽을까요? 1번 나, 2번 아내. 자, 시작. 1번이라고 하지 말, 나라고 하세요. 나. 다른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될 건데? 자란 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남을 죽이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죽어야지. 자꾸 말 많이 하고 자꾸 책망하고 따지고 교회 하나 안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견뎌야 할 싸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 증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이웃집에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조심스럽죠. 바울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남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 안 하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한 결과 옥에 갇혔네요. 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중에 딱 한 대만 감한매를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5번 했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한 주간을 깊은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깊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에는 고난이 있네요. 제가 저 구절을 읽다가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아주 심한 정신병이 왔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막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으세요? 같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막 스트레스 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건강검진 가면 자꾸 뭐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나왔었어요. 그때마다 직업이 뭐예요? 묻는데 참 이게 난감해요. 뭐라 할까요? 묻는 이유는 뻔해요. 목사예요. 목사님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목사가 좀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근데 몸이 자꾸 아파. 이유는 스트레스야. 사도 바울 저랬대요. 사도 바울은 저랬대요. 공황장애 오지 않았을까요? 불안장애 오지 않았을까요? 깊은 우울증 오지 않았을까요? 대인기피증은요? 아니, 우리 솔직히 말해봐요. 저 정도 되면 온갖 정신장애 다 왔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 되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 내가 앞에서 나열한 이 모든 일들 내가 다 말 안 할게. 그거 말고도 더 많아. 근데 내가 말 안 할게. 아직도 날마다.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복음에 아주 악시오스하게 생활하고 성도의 예절에 아주 악시오스하게 생활한다는 건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 성도를 위해 살고 죽으면 주를 위해 죽는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날마다 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에 위로가 돼. 아직 멀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일은 아직도 멀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가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 자칫하면 온갖 정신장애에 걸릴 게 확실한데, 몸이 다 망가질 게 확실한데, 그럼 증인들은 어떤 힘으로 살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울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다 이겼다. 성도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슬픈 일이 많고 무너지는 일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어깨 위에 있어도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도살해버리신 나의 주님, 그분이 오늘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일상교회 성도들아, 담대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담대해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긴 싸움이다. 전쟁터에 있는 건 늘 괴롭죠. 그러나 이긴 전쟁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그럼 승전가 부를 거예요. 오늘도 담대한 믿음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악시오스하게 살아가면 나타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성도가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는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가 환대하고 살고 기꺼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생활해 갈 때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싸워 이겨주신 우리 주님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마귀에게 멸망이에요. 마귀는 완전히 멸망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기는 증거를 가질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마귀는 그것 때문에 멸망해요.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분들을 환대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알아주려고 하고 그분의 필요를 자꾸 채워주려고 할 때 마귀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이든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한 은혜, 거룩하신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도살해버리신, 그래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은 증거는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장년부, 온세대, 청년부, 단기봉사를 신청을 받았고 참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재정을 쓰셔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 그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주무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기꺼이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지금 먼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너희가 나를 통해 보고 있고 나를 통해 듣고 있을 거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기꺼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나를 도살시킬 준비가 됐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기꺼이 나를 호모스마돈, 나를 먼저 죽여버릴, 나를 도살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거 없이 교회 열심히 나와봐야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맨날 천국 간다 하는 명분 세워놓고 이 땅에서는 고난만 당하는 건가요? 이 땅에서 고난 실컷 당했는데 천국 가니까 별거 없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는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왔을지도 모르는 그 사도 바울, 그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실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태는 세상의 가장 약자같이 살았는데 늘 문제만 생기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고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제해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힘들지만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다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복음에 악시오스하게 정말 저 사람은 성도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저분의 언행은 진짜 합당하구나. 환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기꺼이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 씻기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총 31,102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만 개가 넘어요, 절수가. 그 절수 중에 맨 마지막 절, 31,102번째 절, 맨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에요. 얘들아,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은 단지 은혜 받고 천국 오라는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힘들겠지만은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겠지만은 고난 좀 받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오너라. 너무 힘이 드니까 마라나타. 힘듭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못 견디겠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살면 교회를 위해 사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마라나타 빨리 와주십시오. 외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31,102번째 구절,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날마다 눌리겠지만은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오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복음에 합당한지, 내 언행이 성도의 예절에 합당한지 살피십시오.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